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 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면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이 주일,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 바리새인입니다.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 제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 누가 등장한다고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은 너무 중요한데, 마태복음 16장을 딱 분수령으로 마태복음이 갈라지거든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15장까지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3대 사역을 예수님이 다 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을 분수령으로 해서 더 이상 치유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근데 마태복음 16장을 딱 열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1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잘났다고 분리주의자입니다.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달라. 너는 못나 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사람들과 구별합니다. 스스로 나누어집니다. 너랑 나랑은 다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주의자로 있으면서 너보다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지, 나는 율법대로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모습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잘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의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도 없고 똑똑한 사람도 없고, 너희들은 율법을 못 지키지 우리들은 율법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율법을 지키는 거를 마이크 잡고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냐고 자기의에 충만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극단 보수주의자, 극단 보수주의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주 극단적이에요. 극단 보수주의자, 보수. 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율법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앞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잘 보일까, 외형적인 사람들, 형식적인 사람들, 이런 바리새인들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 베타주의, 베타신앙, 이런 사람들, 이 독선적 신앙, 자기만 왕이다,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니까요.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적대시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이 16장 전에 계속 나옵니다. 16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벌려 넘어지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유전을 지켜, 전통을 지켜, 구약의 유전과 전통에 생명을 걸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구별한다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거룩하게 본다는 거죠. 나는 거룩한 존재고 너희들 거룩하지 않은 존재를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 분리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이 사두개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 시대의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이 사독이에요. 사독이 제사장인데요, 사독 제사장의 그 후예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 적대시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사두개 후예들이에요. 사두개 후예들로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사람들, 당시의 부유층이에요. 부유층. 그러니까 예수님 이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부와 권력이 그들에게 있고 이 부유층으로 묶여져 있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누구한테 와서 1절에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요, 이 사람들은 천국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고요, 이 사람들은 천국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과 천국을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관심이 현실주의죠. 현실주의, 다른 말로 이 사람들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기복주의. 이성주의라고 그래요. 이성주의.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이 있어, 권력이 있어, 이것 가지고 우리가 제복주의, 좋은 집에서 오늘로 말하면 좋은 자가용 굴리고 날마다 잔치하고 호화롭게 연락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어디 놀러 다닐 데 없는가, 여행 다닐 데 없는가. 왜? 이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가진 것은 많아, 부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현실주의, 기복주의, 이성주의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완전 광신자예요. 광신자들.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 바라볼 때는 이건 형편없기 짝이 없는 그러한 사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냐면, 성경을,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외에는 성경으로 안 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성경을 하나의 그냥 교훈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하나님 말씀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철저히 현실주의로 현실지상주의예요. 내가 지금 이 땅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 사두개인들 엉터리죠.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없고 단지 율법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으로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교훈으로만 바라보고 이 말씀에서 영생의 말씀을 찾지를 못하는 이 안타까운 영혼들, 이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라봤을 때 속물 중에 이런 속물이 없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였다. 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믿으려고 왔죠.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왔죠. 믿는데 더 잘 믿으려고 왔죠. 예수를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1절로 가만히 보시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순수한 영혼으로 순수한 열정으로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먹 쥐고 나는 믿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강석원 목사 시험하려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없네, 다행히. 다행히 없네. 예. 옆에 있는 사람 시험하려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없네, 다행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왔는데 뭐 하려고 왔어요? 시험하려고 왔어요.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시험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충청도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콧구멍을 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예수를 믿으려고 오는 거지. 강석원 목사가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한번 꼬나보자. 그렇게 쳐다보면 돼야 안 돼요. 그냥 순수 영혼으로 노려보고 째려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해야지. 할렐루야. 예? 강석원 목사 뭐 얼굴만 잘생겼지 뭐 설교는 허접해가지고 뭐 말씀 준비도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예,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한다니까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은혜스럽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야. 말씀도 좋아. 그래야지. 얼굴만 잘생겼지 뭐 말씀은 형편없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려고 왔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옆에 사람만 대라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할렐루야. 1절 읽어요. 1절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사람들이요, 의도가 약하죠. 의도가 악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지. 이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도 안 믿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 여러분 참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제자들 바라보면 참 사람 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지 않아요.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 그동안 15장까지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거 이 사람들 수없이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 안 믿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봤다니까요. 5,000명을 먹이는 거 봤다니까요. 4,000명을 먹이는 거 봤다니까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안 믿었는데도 또 뭐예요?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 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아. 계절은 알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흘러가는 계절 가운데 초복이 지나갔네, 중복이 지나갔네, 말복이 지나갔네, 처서가 지나갔네.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알아. 벌써 8월이 지나 9월 달이네. 흘러가는 시간, 그게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늘을
징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징조, 이 시대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가지고 구약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그 사람이 나 예수야. 나 예수야. 너희들은 하늘의 것은 분별하지만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 예수는 안 믿잖아. 어째 너희들은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이 멍청이들아. 콧구멍을 확 쑤셔버릴까 보다. 나로 말하면 그렇게 하는, 충청도로 말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초복 뛰면 삼계탕 먹을 줄 알고, 중복 뛰면 뭐 먹을 줄 알고, 말복 뛰면 뭐 먹을 줄 알면서 어쩜 그렇게 시대 분별을 못하냐? 어째 그렇게? 왜 그렇게 못할까요? 4절입니다.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해서는 안 될 엄청난 말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약한 자들이야. 그러는 겁니다. 아니, 아무도 이런 말을 안 한다니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하게 주저하지 않고 이 악한 놈들아.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한 놈들아. 이 말은 불신자들아. 어쩜 그렇게 표적을 너희들이 봤잖아. 그동안 너희들이 표적을 봤잖아. 이 땅에서의 많은 그 크로노스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너희들이 계속 봤잖아. 근데도 너희들은 못 믿잖아. 이 약한 놈들아. 이 음란한 놈들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사두개인들에게, 정통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악하다고 말할 수가 있고 음란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님 외에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요 아주 엄청난 말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 이 약한 놈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그래도 또 졸고 있느냐? 또 졸고 있느냐? 예? 그렇게 철학에도 옆에서 인사합니다. 토요일 날은 철학에도 하지 마세요. 빨리 인사해요. 빨리. 토요일 날은 철학에도 하지 마세요. 토요일 날은 제발 철학에도 좀 하지 말어. 예? 나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또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토요일 날은 밤새도록 성경 읽지 말아요. 할렐루야. 아멘. 나나지는 졸으면 난 설교를 안 해요. 다 깨우지. 야, 4절. 악하고, 따라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모습으로 요즘 시대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렇게 오래도록 믿음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요 불신앙인 놈,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구약은 그렇게 바리새인들 잘 알았는데 예수를 몰라.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음란하기 짝이 없어요. 예? 육적인 음란함이 있고 영적인 음란함이 있습니다. 육적인 음란함은 육체의 음란함을 위해서 달지고, 영적인 음란함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되고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을 같이 영적인 음란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시대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 이 불신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현대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교회 안에 아주 넘쳐나. 예수님이 똑같이 말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라고 예수님이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따라하며 주먹쥐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예수를 믿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 예수를 믿어. 지금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지난주 그랬죠?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구원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을 뺏어가려는 세상의 악한 세력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뭐 하라고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 뭐요? 예, 누룩. 이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제자들은 믿는 자들을 가리켜. 믿는 자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주의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자. 할렐루야. 아멘.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한 거, 이 불신자들아, 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아, 이거를 지금 책망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약한 불신을 여러분들이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계속 이 불신앙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말,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내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음란한 생각들, 음란한 마음들, 음란한 언어들, 음란한 생각, 행동들,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물리치셔야 돼요. 아멘.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을 악한 세력들이,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요. 계속 세상에 음란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부부관계를 막 박살내버리고, 부부관계를 막 깨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동안도 예수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더 있을 거라니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정말 믿음 좋은 집사님, 아이 한 명 낳고 얼마나 알콩달콩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그렇게 했었던 아주 멋진 둘째가라면 서로가 그러한 그 가정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남자 집사님이 암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암병이 걸렸으니 막 교회가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 전 교인들이 그냥 막 그 암병을 위해서, 또 본인도 막 낯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생명 걸고 그냥 막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모든 예배 다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암병이 고쳐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3년이 흘렀을 때 생각하지도 못해서 놀라운 일이 그 집에 벌어진 거예요. 이 남자가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바깥에 있는 세컨 여자를 만나가지고 살림을 차렸네.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저당 잡혀가지고 그걸 돈을 다 빼가지고 가지고 날려버렸어요. 아내 자녀들 남겨놓고, 아들 그 아내 남겨놓고, 그 아파트 있는 거, 그거 아파트 잡히고 뭐 돈 빼는 걸 뭐라고 그래 그것더라? 예? 이 담보대출 해가지고 돈을 싹 빼가지고 싹 그냥 날려버렸다.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다 말을 못해요. 이런 일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여러분의 믿음 지키기가, 여러분의 구원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악한 세대의 믿음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구원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몸 하나님의 성전, 이 육체를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세상에 악한 세대에 끌려다니지 말고, 음란한 세대에 끌려다니지 말고.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난 뭐 이 얘기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말을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찌됐건 따라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4절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하늘의 표징을 원하지만 나는 이 요나의 표징, 이 요나의 표징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따라합니다. 요나의 표징. 아멘. 요나의 표징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어. 다시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시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갔다.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남겨두고를 뭐라고 했느냐면 버려두고. 그러니까 예수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내쳤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다 라고 예수가 그냥 이 사람들을 버려두고 떠나가셨다. 슬픈 얘기입니다. 4절 마지막이 참 슬픈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버린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 여러분, 구약의 사울이 왜 그렇게 불행해 보이는가?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것 때문에 불행해지죠. 오늘날도 저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쓰임받다가 버림받기 싫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몽단연필이 될 때까지 나를 쓰시옵소서. 이게 내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직도 힘이 있고 아직도 건강함이 있고 아직도 젊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게 말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어저께 조태호 권사님 신방 갔는데 말을 못해. 뭐가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병이 그렇게 만드는 건데요. 너무 안타깝죠.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막 계속 눈 쳐다보고 입 쳐다보고 계속 해야 한 10% 20%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요,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꼭 붙잡는 인생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5절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 졸린 사람들은 나가서 서서 예배드려요. 서서 예배드려. 네, 졸고 있으면 머리 뒷골만 땡겨. 네, 5절 읽어요.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자, 제자들은 빵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랬더니 7절 그들은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그렇게 수군 거리느냐. 수군된다는 것은요, 불신앙적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한 말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수준의 생각에서 서로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적인 언어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라고 말했는데, 아이고 우리가 빵을 안 가지고 왔는데 이걸 우리나라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마이동풍, 또 동문서답, 또 우이독경. 사자성어 많죠? 그런 사자성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했더니 서로 수군거려 깨닫지를 못하고. 9절 읽어요. 9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1절 시작.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면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안타까운 모습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못 깨달아. 오늘날도 아내가 말하는 걸 남편이 못 깨달아. 남편이 말하는 걸 아내가 못 깨달아. 부모가 말하는 걸 자녀들이 못 깨달아. 오늘 강단에서 목사가 말하는 걸 성도들이 못 깨달아. 오늘날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열심히 밥을 하고 있으면서 너무 바쁘게 지났는데 잠자고 있던 아이가 깨가지고 아이가 막 울으니까 여보 가서 아기 좀 봐. 그러니까 남편이 참 순수한 영혼이에요. 남편의 그러한 그 순수한 영혼들,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밥하는 아내가
손 쓸 수가 없으니까 아내 말을 듣기 위해서 아기한테 가가지고 아기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보라고 그랬잖아. 아기가 계속 울어져 있으니까 아내가 와서 보니까 아기만 계속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하더니 설거지했던 그 횡주를 가지고 그냥 남편 얼굴에다 확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남편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그래도 행주 아프지 않고 부드럽고 그래도 행주지만 안에 따뜻한 사랑의 그 손길이 느껴지네. 할렐루야. 어느 날 여보 커튼 좀 쳐요 그랬더니 아내의 말에 이 남편이 그거를 또 안 들을 수 없으니까 가가지고 열심히 커튼을 치고 다녔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커튼을 치고 다닐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내가 와가지고 얼굴을 그냥 팍 긁어버렸어요. 그냥 남편이 깨닫지를 못하고 아내 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하기를 약간 좀 따갑긴 따가웠는데 그래도 아내가 오늘 향수 무슨 향수 뿌렸는지 아내 향수가 그래도 너무 좋네. 아우 여보 사랑해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어느 날 여보 아기가 울잖아. 분유를 타. 아기가 지금 울잖아. 분유를 타. 그러니까 남편이 약간 심각해졌어요. 이거 분유를 타려는데 안 탈 수는 없고 약간 좀 심각하지만 열심히 분유를 통을 타고서 이리야 방을 뛰어다녔어요. 아내가 와보니까 그냥 분유통을 타고서 뛰고 다니니까 아내가 그냥 빗자루 갖다가 휙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가수가 노래하면 손수건 같은 거 던지면서 막 환영하고 그냥 막 환영하는데 아내가 그래도 손수건 아니지만 빗자루 던지니까 그래도 아내가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고 너무 좋아했어요. 어느 날 여보 세탁기 빨래에 담아놨으니까 세탁기 좀 돌려. 아내 말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가서 세탁기를 한 바퀴 돌렸어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2바퀴를 돌렸어요. 3바퀴를 열심히 돌렸더니 아내가 와가지고 그냥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물을 갖다 확 퍼버렸어. 그냥. 그래도 아내의 그 사랑감이 느껴져가지고 좋았어. 어느 날 직장 아침 출근하는데 직장 방문을 열고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는데 여보 문 닫고 가야 돼. 문 닫고 나가. 그래서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문을 닫은 다음에 나가려고 30분 동안 헤매고 있었어요. 30분 동안 헤매고 있었더니 아내가 와가지고 엉덩이를 발로 뻥 차가지고 직장을 갔어요. 이 남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지를 못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다닐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지금 2번째 말합니다. 6절에 말하고 11절에 말하고 또 12절 읽어요. 시작.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자, 제자들이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그건 뭐예요?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 교리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를 그거를 영향받지 말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 토해 가지고 3일 만에 밖으로 나왔죠. 요나가 3일 동안 뭐 했죠?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어요? 3일 동안. 첫 번째 고수도 쳤다. 혼자 2번째 윤 놀았다. 3번째 혼자 다마치기 했다. 4번째 기도했다. 뭐 했어요? 뭐 했냐고요? 이거 헷갈려서 답을 못해요? 뭐 했어요? 맞다니까요. 요나서 2장 1절 바라보면 요나가 기도했다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명 때문에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나의 표징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대. 부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최고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징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어. 이 땅에서 최고의 표징은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고요.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그분이 오셔 사역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죠. 과정이 기도였죠. 마침이 기도였죠. 밤새도록 기도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짖는 기도했죠. 그분이 왜 기도했을까? 사명 때문에 기도했다고. 사명 때문에. 그분은 왜 죽었을까? 사명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사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이거 주의해라. 약하고 음란한 세대들의 가르침을 주의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현실주의, 기복주의, 이성주의, 이 분리주의, 율법주의에 있지 말고 너희들은 복음주의에 있어라. 복음주의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은 복음 대신 예수.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중심, 말씀, 순수한 영혼, 순수한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중심, 이 말씀 중심, 이것에 영향받아야지. 이 사람들의 잘못된 것에 영향받으면 너희들의 인생 종친다, 끝난다. 율법주의가 분리주의로, 자기의로 이 땅의 칭찬과 인정받는 거에, 이 땅에서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현실주의의 기복주의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고 현대판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것들이 좋은 줄 알고 내 믿음의 선배가 되는 교회에서 본받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여기에 있는데 내가 분별하지를 못하고 멍청해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순수한 영혼들이 너희들이 이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 그들의 잘못된 이 누룩을 본받으면 안 된다.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경계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력이 있길 바라고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인생은 짧아요. 마냥 여러분들이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의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 심판을 받는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지옥, 지옥 심판을 받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 상급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요나의 표징이라고. 표징. 요나의 표징은 날마다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되기 원하면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은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아내가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은 십자가의 날을 달려요. 자녀들도 십자가의 날을 달려요.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부활한다. 그런데 내가 안 죽고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는 부활할 수가 없으니까 가정이 지옥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살고, 아내는 아내대로 살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 살아. 아무도 안 죽어. 그럼 가정이 지옥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미래가 없어요. 날마다 지옥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갈지는 몰라도 지금은 날마다 지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내 마음이, 가정이, 교회가, 직장과 사업장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나의 표징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주먹 쥐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날마다 여러분들 예수 내 구주, 그 말은 내가 죽습니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지 말고 내가 죽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예수 내 구주라니까요.
여러분의 말의 뜻을 알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지도 않으면서 날마다 2%만 예수 내고 그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사두개인들이고. 이러한 바리새인들, 많은 백성들에게 율법적인 짓이 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하지 않아요. 뒷짐지기 있고 왕 노릇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이 누룩을 조심을 하고 철저히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양손을 먼저 들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합심을 한번 주의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리고 십자가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악하고 없나는 세대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설지어다. 악하고 없나는 세대로 하늘의 표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없나는 세대가 아니라 불신의 모습으로 음란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주의로 말씀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날마다 자기를 변화시키고 예언시키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셨길 원하며 십자가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한 영혼으로 확립을 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주권이 깨달아지고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얹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없나는 세대에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의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악하고 없나는 세대에 속해져 있는 불행한 자리에서 나올지어다. 돌아설지어다. 하나님의 기쁨 되었지어다. 더 이상 사탄나게 귀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악하고 음란하게 다니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고 부부관계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사업장을 지키고 내 환경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이탈하지 않고 책임성을 가지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잘못된 교리에 가르침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음란하게 만들고 불신으로 만들어가는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온몸은 강건할지어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